성가대원이 또 이렇게 많이 자원해 주셔갖고 풍성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할 건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앙상블 팀도 정말 고생이 많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풍성한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감사드리고 우리 앙상블 팀을 향해서도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오늘 한 해 동안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실 섬기미들을 임명했는데요. 임명받은 분들을 축하합니다. 또 잘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올해 2024년 교회 표가 속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도 은혜라고 억지로 우기는 게 은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사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사실은요. 물론 그분에게는 은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은혜가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은혜고 다른 사람이 날 봐도 은혜가 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오늘 이 표 앞에는 그게 없는데 사실 그 앞에 그게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엄청나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이 지금 현실이야.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정말 이루시는 거야. 정말 이런 회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야. 이런 너무나 놀라워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주공들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혔죠. 이건 이제 에베소서는 1차 투옥 때 그 바울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갇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갇힐 정도로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갇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일꾼으로 은혜로 나를 일꾼으로 선택하셔서 비밀을 가르쳐줬다. 그 비밀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줘서 알게 했고 자기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일을 감당해 갔냐면 사도 바울은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적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든 겸손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되냐면요. 뭐 교회 생활을 예로 들면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 성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사랑제일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낮추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를 낮추면 낮춘 만큼 더 엄청난 은혜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높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출수록,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들이 커져가요. 우리 겸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나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신방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 성도님들은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넘어가면 신체적으로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세집니다. 그리고 힘도 세져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 남편 저기서 찔찔대고 오니까 빨리 좀 와요, 빨리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겸손은요, 젊을 때만 겸손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더군다나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이 봐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절대로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뭐 엄청 괜찮은 사람인데 뭐 나를 낮추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연쇄살인을 저지르다가 잡힌 놈이나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잡혀서 감옥에 간 놈이나 그런 인간과 나는 다를 게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우리의 소행대로 하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소리를 높이고 고개를 쳐들게 되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죄성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려야지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려면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그건 뭐냐면, 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한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거만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게 안 돼서 이게 자꾸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향하셨다는 것을 알고,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 중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제일 크다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욕된 삶인지를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든지 자존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좀 바보짓만 하다가 사라져버려도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배우자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어떻게 대접하든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용전아 내가 너 안다, 이 마음을 이해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거의 뭐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모든 다른 이방인들은 개랑 비슷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접촉하면 손도 씻어야 되고 가증한 것 만진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대표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이단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에게만 전도한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죠.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가능해진 거냐면 바울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변화. 이 사울은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지만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도요, 똑같이 이방인을 가증히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바성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옵니다. 온갖 유대인들이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담긴 보재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본 거죠, 베드로.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가증하고 더러운 걸 제가 왜 먹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또 보재기가 또 내라. 너는 이것을 먹어라. 3번이나 그렇게 내려.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이것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드러내려면요, 우리가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요. 난 저 인간하고는 내 평생 상종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제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다. 근데 왜 전도하지 않냐니까 그 친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도 싫고 너무 미워서 내가 그 친구한테 전도하면 그 친구가 전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까 봐 전도 안 한다. 참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까 생각했지만 뭐 그렇게 살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집하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인지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고집하면 그 삶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살려면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 정말 내가 하는 말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일마다 나를 상처 주고 정말 내가 평생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죠.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은혜의 장소로 만드는, 교회를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로 행해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맨날 나오는 뉴스가 그런 뉴스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주장과 이기심과 다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까지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품을 줄 알아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그릇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릇을 비워야 돼요. 우리가 목장교회를 할 때, 목장 모일 때 이제 거기에 빈자리를 하나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베스트가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목장교회 모임 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꽉 차갖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마음을 자꾸 비워야 돼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증하게 여기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증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온갖 마약 먹는 사람들은 뭐 잘 안 오겠지만 그런 사람들 좀 안 좋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는 거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술을 처먹고 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술 먹고 교회에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끊기 싫으면 그 담배를 못 깼어요. 그렇게 돈 들어가고 담배값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담배값. 그 돈 들이고 몸 버리면서 왜 짓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도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품으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뭐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틈만 나면 목사님 뭐 사다 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허구한 날 선물을 들고 와요. 뭐 이것도 들고 오고 저것도 들고 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절로 기도가 돼요, 축복 기도. 그런데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그래요. 조폭들이나 온갖 협장꾼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그냥 평상시 마음이에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부끄럽고 내가 정말 인생 살맛이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여기서 제가 직분이니까 오늘 교회 섬김이들을 교회 직분을 임명했는데 여기서 교회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편으로 부르기도, 여보라고 부르기도, 아내라고 부르기도, 회사에 가면 뭐 과장, 부장, 우리 대리, 뭐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명칭이잖아요. 그게 직분인 거예요.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 교회 직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건데요. 직분은요, 물론 나를 인정해서도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번에 나를 뭐 부장으로 임명한 거 보니까 목사님이 또 뭐 당회가 나를 좀 알긴 아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요, 1년 동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그냥 1년 내내 자기 주장하다가 교회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 부끄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이 돼야 되고요, 아내가 되고,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 우리나라 부모들은 우리도 이미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얘는 좋아하고 쟤는 싫어. 저도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쩐데 한번 집사람한테 엄청 구박받았는데 쟤는 나중에 유산 내주지 말자. 얘 다 주자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게 어때? 그러면서 엄청 구박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그냥 아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리가 그러지 말고, 넌 아빠 안 좋아하잖아. 저리가 그러지 말고 품어줘. 그럴수록 더 세게 품어주고 안아줘.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은혜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회사에 대한 천직관이 있어야 돼요. 이 직장 뭐 적당히 다니다가 안 되면 뭐 그만두고 뭐 실업수당 받다가 또 딴 데 가지. 이렇게 되면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사, 자기를 애먹이는 부하 직원까지 마음에 품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 이 인간은 그냥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왜 내 밑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아주 더러운 상사를 만났어요. 어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하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도 저런 사람을 만났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 근데 거기다 갖다 놓으셨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변화시켜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 선물도 줘보고 뭐 생일도 기억해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 그 은혜의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는 다 받아요. 다 받기를 원해요. 받는 게 아니라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2024년 이 새해가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꼭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겸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는 이걸 잘 명심하시고 하여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몇 단계가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